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광야 40년을 살게 했습니다. 척박한 땅,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땅,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모세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사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함으로써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뜻이나 고집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마음의 동기와 또 태도와 자세가 필수지요. 겉으로만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가라 명령하셨는데 안 가다가 잘못되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가면 안 돼. 아니요, 가겠습니다 하고 고집을 부리고 갔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가라고 하면 가야 하고, 눈으로 보기에 안 될 것 같아도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또 눈으로 보기에 거뜬히 갈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반대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행동하면 될 것 같아도 안 되고, 고집을 부리면 이룰 것 같아도 이루지 못합니다. 눈앞에 보여서 만져질 것 같아요. 멀지 않아서 금방 도달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신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변명거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아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만이 사는 길이고 또 잘 되는 길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사랑하라는 것,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죠. 그만큼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거, 이거 아닌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가능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작은 일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질 때 가능한 거죠.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억지로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힘이 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주중예배 새벽기도는 엄두도 못 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거죠. 사랑하려면 자주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항상 동행해야 깊은 사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려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항상 지키라. 지켰다가 안 했다가 지켰다가 안 했다가 그런 삶을 10년, 20년 계속 반복해 오니까 광야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지켜야 합니다. 힘들어도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교만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막 이런 짓만 해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하죠. 말이 없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거리가 없겠습니까? 누구나 하다 보면 안 되는 일, 힘든 일이 있기 마련이죠. 모이면 뒤에서 막 험담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교회는 절대로 남을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암적인 존재예요,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뭐냐? 6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내용은 민수기 16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고단과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죠. 민수기 14장에 정탐꾼 사건과 함께 가장 큰 반역의 사건이 바로 이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라라는 이름이 빠져 있지만요, 고라는 누구냐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세 개의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 중에 성물을 다루는 가문이 고핫 가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가문이죠. 그 고핫의 손자가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의 반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고라가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다른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을 돕는 일만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못마땅한 거죠. 왜 너희들만 제사장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권위에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의 자손입니다. 르우벤은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중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인데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됩니까? 우리가 장자인데 실제로 우리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를 보게 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모세와 아론 아닙니까?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모세의 부름을 거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십니까?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은 불로 태워서 죽고요. 나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 그의 소유물들은 산채로 땅을 벌려서 다 삼켜버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나 어떤 역할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소중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왜 나는 이렇게 작은 일만 맡겼습니까? 나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나는 큰 일을 나한테 맡겨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런 일을 안 할 거예요. 항존직 직분자들이 하라고 하세요. 나는 항존직도 아니니까 안 할 거예요.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을 수행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돋보이는 역할만 하지 저 구석에서 보조하는 일은 안 할 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바로 고단과 다단과 아비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맡겨진 일을 거부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하는 것, 이런 행위가 반역 행위인 거죠. 또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는데 내게 맡겨진 일이 아닌 일에 간섭을 하고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자신이 목회자가 아닌데 목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 일에 간섭을 해요. 이것은 이랬다, 저것은 저랬다. 고단과 다단과 아비람의 악행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돼요.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고 저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서 교회 전체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만 저런 일을 합니까?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권위를 따라야 합니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왜 뒤에서 맨날 비난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악행을 범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반역을 행한 것에 대해서 엄하게 심판하셨다는 것.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강성하게 되고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되는 비결은 지금 오늘이라고 말하잖아요. 신명기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자신의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근슬쩍 흐지부지 적당히 대충 덮어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힘이 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힘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힘들면 그냥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도 망각하고 대충 그냥 무책임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는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13절도 얘기하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먹고 배부르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들어갔는데도 오래 살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에 세상의 것에 우리가 속아서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